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똑같은 죄를 지어도 고의로 했느냐 우발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의로 죄를 지었다면 형량은 더 무겁습니다. 죄의 결과 못지않게 죄의 원인과 동기도 중요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용서해 주셨고 사울은 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24절 말씀에 사울은 자기 입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리품을 챙긴 이유를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사람들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30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은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당신 말고 당신 이웃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 구약의 표현을 하자면 옷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나 왕 아닙니까?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좀 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왕인데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가서 예배나 드립시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게 제사 드리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군사들이 흩어질 때 사울은 군사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 제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또 제사를 이용합니다. 사울은 한 번의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고 그의 본심이었습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게 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참 왜 저렇게 사노? 이런 손가락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나에게도 저런 사울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을 훨씬 더 많이 들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처럼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이 말씀을 들어보면 순종이 참 중요한 거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으니까 뭐 제사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꼬박꼬박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잘못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사울은 육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시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바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